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여러 사람들,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몇 가지 가져가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몇 가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막 만나고 막 사귀고 그럽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각,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보는 그 기준이 있을 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만날 거라. 평소에 나와 잘 지내는 사람,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 또 나를 좋게 봐주고 또 뭐 때로는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아유 참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봅니까? 다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어 보셨고 또 알고 계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성공했을 때보다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또 그런 공경한 상황에 빠졌을 때를 당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몰라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른다고요. 내한테 잘해줄 때 그건 몰라요. 다 내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때 수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랐어요. 사도들에게 후원도 해줬어요. 사도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기보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많이 따라다니고 보답도 해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처지가 됐느냐? 죽음을 앞둔 사형수, 죄수의 신세가 되어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언급이 되어 나오죠. 첫째로는 바울 곁을 떠난 사람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라고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곁에 남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부겔로와 흐모게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아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근방에 있던 나라. 그 부근에 있던 교회들, 성도들이 다 자기를 버렸대요.
여기에서 나를 버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연락을 끊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등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운어에 보면은 사도 바울 곁을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뜻에서 보면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무엇 때문에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후원도 해주고 따라다녔던 교회들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렸을까?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죠. 근데 이게 갇힌 거는 동일한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제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사형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로마 압송하기 전에 그냥 잠시 감옥에 있었을 때와 완전히 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로마의 이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로마에 복속돼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네로 황제였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는 성군이 아니었어요. 폭군. 아주 악랄한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였는데 얼마나 악랄했냐면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로마를 불바다로 만든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의 그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로마 전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즐기는 사람이 네로 황제였어요.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로마 전 로마를 불태웠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잔인했겠어요. 온 천지가 시체 타는 냄새로 진동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이 네로 황제는 악랄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악랄한 황제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형수라고 이제 사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났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사형수인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네로 황제가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사형을 은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했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죠. 평소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믿음이 좋은 척 했지만은 위기가 오자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편안할 때 보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젠틀해 보이고 다 사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표가 납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에 서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온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다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다 주일을 열심히 잘 오죠. 저도 목사님도 잘하고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죠. 근데 저는 안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좋은,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고 핍박받지 않는 이런 생활에는 누구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데 많은 수많은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연 여기에 앉아서 정말 목숨 걸고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는가? 그거는 퀘스천 마크죠. 거기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만약에 지금이 일제시대고 공산치하의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총칼로 위협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숨 걸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신앙을 할 때 나에게 위험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환경과 여건이 자기 기분에 안 맞거나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뒤돌아 서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은 관계지만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아마 떠날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두란노 교회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두란노 교회에 시험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 여기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목숨 걸고 내 재산을 다 걸고라도 우리 교회 지켜야 된다고 나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위기를 닥쳐봐야 알아요. 그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닥쳐봐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금을 채취할 때 그냥 일반 금에서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아마 TV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재련해봐야 알아요. 엄청난 고열로 재련을 해봐야 거기에 순도 99.9%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국이냐 아니냐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가 나를 그 16절에 나와있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어디 있었을 때에 쇠사슬에 매인 것 그 감옥에 있을 때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소문에 잘못 났어. 저 목사 이렇게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지켜주고, 오늘 여기 오네시모로 말한 것처럼 가까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떠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내가 지금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잖아요. 사형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썼든지 어쨌든지 억울함으로 인해 갖고 감옥에 갇혀서 저 김선진 목사가 완전히 무기수 사형수가 됐다고, 은도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저를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시겠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 감옥의 죄수, 특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신도 감시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같이 사도 바울과 엮여서 자기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신 분들이 감옥에 많이 갔잖아요. 또 7, 80년대에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그분들을 면회갔다. 그럼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아갔는데 그 사람 면회를 갔다. 저 사람도 뭔가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시당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심지어는 잡혀갔기도 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그 친척이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이 연관이 돼가지고 잡혀갔대요. 잡혀갔는데 그분만 잡아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분하고 아는 친척 다 잡아갖고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형수로 있는데 누구도 찾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로. 그런데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런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은 그 손해와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격려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더라.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 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신앙생활을 할 때 닥쳐지는 그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감수할 수 있어요. 모두가 떠날 때 곁에 서는 것, 모두가 침묵할 때 진리를 말해주는 것, 불의를 보고도 모두가 외면할 때 과감하게 정의를 외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그 성공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어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에 대한 복음은 좋아하지만은 고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따릅니까? 좋은 일, 자기가 드러나고 삐까번쩍하는 일에는 나서기 좋아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힘든 곳에, 예수님이 정말 낮은 자를 찾아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보세요. 제자들이 따를 때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가 어떤 때였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네,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측근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에 취해서 따랐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앞둔 바울 곁에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바울 곁을 지켰어요. 그게 진짜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는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자리에 설 때 그를 긍휼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배신자를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부겔로와 흐모게네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을 버린 배신자로 이름이 올랐잖아요. 아마 이거는 이 두 사람은 이 성경이 없어지는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람은 불명예의 이름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은 정절을 지킨 사람, 신의를 지킨 사람,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사람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갈라졌어요?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내 이익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내 주변에 몰려와도 변함없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위기는, 고난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
아마 모르시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한 지가 한 40년이 조금 안 돼요. 한 3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진짜 많은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설교 컴퓨터 안에 있는 설교 자료를 설교했던 것을 저는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보면은 아마 책은 모르긴 해도 한 10권은 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사람, 내 생각을 좀 바꿨다는 사람, 어려울 때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이 되었다는 사람은 글쎄요, 손으로 꼽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를 고민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나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그래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죄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네시모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변치 않는 믿음인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런 믿음인가? 오늘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네시모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결단을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